한 사람의 그 말과 삶과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됐는데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세월이 가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의 생각, 말, 행동, 인생의 목적 이게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솔로몬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랑의 준비까지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도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말은 정말 은쟁반 위에 굴러가는 이 옥구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말이죠.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그 부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은 참 은쟁반 위에 굴러가는 그 옥구슬처럼 사람들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고 불편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사는 것이 차라리 저 초가상간에 살면서 현숙한 여인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랬어요. 네? 부자로 사는 진미를 먹으면서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와 사느니 그냥 있잖아요. 저 초가상간에서 가난하게 현숙한 여인과 사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면 가까워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연애를 할 때랑 또 결혼할 때랑 또 지금 상황이랑 많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너무 편해져가지고 말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20년을 살고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부간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도 갈등이 있었을 때 뭐죠? 솔로몬이 계속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바람에 한밤중에 이슬 맞고 있었는데도 열이 받아가 솔로몬이 갚아버렸잖아요. 그래 갈등이 한참 있은 이후에 오늘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면서 이 말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이 밖에 갔다 와가 저녁에 피곤한데 직장이나 사업하고 일하러 가 집에 오는데 피곤한데 오면은 진짜 빈 말이라도 아유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응? 피곤한데 다른 말 해버리고 이러면은 다시 밖에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만약에 집안일만 하는 부인이다. 집안일 얼마나 끝이 없는데요. 빨래해야 돼요. 반찬해야 돼요. 그렇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일이 많은데. 그럼 남편이 집에 오면서 여보 참 가정을 돌본다고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집안일 꼴이 이게 뭐고 익혀버리면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다시 사랑 고백하는 듣고 술람미 오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초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술람미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귀한 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임신을 위한 식물로 보통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거든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는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문 앞에 귀한 열매들이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고 쌓아놨는데 누가 쌓는지 아냐? 내가 솔로몬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 그렇게 귀한 열매가 필요하겠어요. 왕궁에 가득한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부족해 보이지만 자기가 준비한 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다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부부의 사랑은 말과 생각과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생활 속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진짜 진정한 남편이시 그리스도는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까지 주셨냐 하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부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뭐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나와야 이 집안이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자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를 죽게 복종하듯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맨날 그러면서 신랑에게는 막 신랑 말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밟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퀴즈입니다.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쉽습니까? 남자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남자들이 부인 사랑할 때는 십자가에 주님이 희생화처럼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정에도 잘 적용해야 되지 말씀 따로 가정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부부 사이에 영적인 원리를 또 가정에 부모 자식 간의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받고 회심하고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뭘 할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깊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해드릴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눈을 번쩍 뜨시고 쳐다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근데 사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오늘 가르쳐줘요.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교회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이 불화가 없고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의 주도권을 놔버려야 돼요. 남편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술라미 여인은 왕궁에서 이 남편을 불러냅니다. 왕궁은 너무 바쁘잖아요. 또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로 막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랑을 성숙하고 유지할 수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조금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술라미 여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흔히 결혼하면 서로 어떻게 해요? 팔베기 합니다. 팔을 베라. 이게 나오죠. 왼손으로는 너의 머리를 고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머리를 고이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는 고이 안았다. 이 부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라미 여인이 내 어머니 집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뭐 사랑을 나누자 이게 아니에요.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가치를 그냥 멋있는 잘생겼거든요. 다윗하고는 좀 달라요. 솔로몬이 잘생기고 아주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다르게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관과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중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은 가정의 불화도 해결이 돼요. 같은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나 뭐 부부의 사랑 말고 너에게서 교훈을 듣고 싶다. 그렇게 처음 연애할 때 그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야기해 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서 조용한 자기 어머니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왕궁은 너무 분주해서 조용히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그 화려함만을 좋아했던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진짜 진수는 솔로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 또 가정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갈등이 해결돼 버려요. 둘이 야, 니 잘했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이랬나?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다투다 보면 다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주일 말씀 들었을 때 뭐가 기억에 남노? 나는 이런 게 남더라. 그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중에 있었던 그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 같은 성령 안에 같은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부부 간에도 문제가 없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어느 날 눈 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의 문제지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신부들이 누가 있었어? 없었어요. 그냥 이방의 공주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우상이나 들고 왔지.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조용한 데 가서 좀 듣고 싶다 하는 여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고이 안아주십니다. 왼팔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팔로 안아주듯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왼팔로 받치고 오른팔로 고이 안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 안에서 성도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놔야 돼요. 그렇게 갖고 나가면 사랑이 지속됩니다. 아이들도 큰 문제가 없어져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젊을 때 막 연애하면서 아 좋다 그래 결혼하자,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한계가 없이 계속 날마다 새로워요. 결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부부간의 사랑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 지치지 않고 사랑이 손석게 돼요.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3년 지나면 뭐 냉랭해진다더라. 저는 그렇지 않던데. 저는 전혀 안 그렇던데요. 지금도 막 부인을 보면 어떨 때 막 설레고 그러는데요. 부인은 졸고 있지만은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사랑도 막내로서 많이 받고 형 누나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교회 가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거치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아쉬운 거죠. 제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 거 아닌가 막 하나님께 저 기도한 게 있거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한 2주 있으면 2025년인데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원망되거나 후회되거나 뭐가 마음에 꺼림이 생기는 게 기도하면서 내가 가만 교회 혼자 와서 생각해보니까 꺼림이 되는 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참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사랑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남편은 부인을 자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자꾸 뭐 어디 돈 벌러 보내는 게 아니고 자꾸 교회로 보내고 말씀 앞으로 보내면 부인이 달라져요. 진짜 지혜로운 부인은 자꾸 교회 가자. 교회로 자꾸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또 다듬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TV에 나오는 그런 부부 프로그램, 뭐 회복 프로그램 안 돼요. 그냥 그 시청률 올리려고 그냥 자극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원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때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부모를 떠나 하나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비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의 방해를 받기 싫어해요. 오늘 8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아가서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 우리를 좀 깨우지 말라 이 말이.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듣는데 방해하지 말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을 맞이할 때 2025년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 목표를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맨날 직장 다니면 돈을 얼마 벌고 뭐 어떻게 하고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을 어떻게 하고 이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부스러기고 진짜 목표는 내가 내년에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는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목표 속에 이 새해를 맞아야 또 다른 2025년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2024년과 똑같은 2025년이에요. 그럼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지 말라 하듯이 지금 예술남의 여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자꾸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주위에서 잘못 끼어들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아가서 설교할 때 뭐 연애할 때도 맨날 엄마 오늘 레스토랑 갈까 분식점 갈까 노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 엄마 다이아 줄까 진주 줄까. 자기 여자친구 놔두고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엄마 오늘 집에 갈까 엄마한테 갈까 이런다니까 이게 남자가. 그러면 안 돼요. 다 독립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다 살아야 되지. 그거는 같은 집에 산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이게 결혼이지. 그게 자꾸 부모들도 끼어들려면 안 돼요. 부모들은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참아버려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아니면은 쪼매상 갈등이 양쪽 부모가 나서로 큰 갈등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알지만 부모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술람의 여인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깨우지 말라 이 말은 진짜 다른 걸 깨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교제하는 시간에 건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교회 오면 생활적 교육도 해주고 이러지만은 여러분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스스로 자립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은 누가 잔소리한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립해서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참 이상한 말 같죠? 고난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자기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욕이 막 고통받고 이럴 때 친구들 와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다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몸 밖에서 주를 보겠다. 자기는 죽어서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듯이 고난조차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끼어들어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때로는 고난을 좀 놔둬야 됩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그 7년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죄수에서 바로 총리를 올리잖아요. 그 길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아가서를 물론 다음 주에 마무리지만 그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성숙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숙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또 사랑을 끝없이 받아야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중심에 주님을 초대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주님을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사업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문제도 주님의 중심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또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회의 문제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물론 다음 주도 있지만 2024년 마지막